설교가 참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설교가 어려워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 중에는 내용이 어렵게 전개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오늘 또 절기 설교이고 절기 안에 여러 날짜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여 내시고 시내산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맥추절을 지키라 명령하셨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의 절기를 지키도록 하나님께 명령받았습니다. 이 3차례의 절기는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하나님은 애굽왕 바로를 징계하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이스라엘을 구해내셨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할 때 무교병을 가지고 떠났고 그것을 광야에서 먹었는데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무교병이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떡이라는 뜻으로서 발효되지 않아서 딱딱하고 맛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트 같은 이 발효물이 효소가 없었기 때문에 잘 변질하지 않는 이런 특성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에 이 떡을 기념하여 먹었는데 무교절을 지키게 하심은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잊지 않고 감사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맥추절인데 이 맥추절은 오늘 말씀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이죠. 수장절은 일종의 추수감사제였습니다. 농사가 끝나는 가을에 지키는 절기인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했던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의 절기에는 남자들은 모두 하나님께 나와 보여야 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때 여호와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들은 감사의 제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드렸었던 것이죠.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절기를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16장 17절에서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 닿는 대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맥추절은 유월절, 수장절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무적으로 드려야 했던 하나님께 드린 매년 지켜야 할 3대 절기였던 것입니다. 맥추절이라는 말은 맨 먼저 나온 것이 오늘 본문 23장 16절에 언급되었는데 이 절기는 다른 두 절기와는 달리 그 이름이 여러 개 있습니다. 맥추절 외에도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맥추절 역시 엄밀히 말하면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은 또 민수기 28장 26절에 보면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여러분들이 이 날을 잘 알지 못하실 것입니다. 이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은 유월절이 지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무교절인데 무교절은 안식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일요일이죠. 안식일 다음 날은 일요일입니다. 근데 그 일요일이 바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지나고 무교절이 지나서 안식일이 지나면 그 다음 안식일 다음 날 일요일이 바로 이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맥추절을 칠칠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 후에 이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로부터 7주가 지나서 7째 주가 지나서
지키게 되는 때문에 이 맥추절을 칠칠절이라고 했던 것이죠. 이렇게 7주가 지난 후에 맥추절이 지켜졌기 때문에 신명기에서 이것을 칠칠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이라는 말도 있는데, 오순절이라는 말은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그 7일을 세우고 제7일 안식까지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50일이라는 숫자에서 나온 이름이죠. 오순절 이름 역시 맥추절이 6월절을 지나고, 그리고 이제 무교절이 시작되어 초실절이 된 날로부터 7째 주 안식일의 다음 날에 지켜졌던 것입니다. 6월절은 니산월, 오늘 본문에서는 아비벌이라고 했죠. 아비벌은 히브리어이고 니사롤은 이게 아람어입니다. 곧 정월 14일인데 그날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었고, 그리고 다음 날인 15일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이 지켜졌습니다.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인 안식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이 안식일 이튿날, 그 다음 날이죠. 정월 16일은 곧 일요일이 되었던 날입니다. 그런데 이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여호와께 연납되도록 흔들어서 요제로 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곡물을 흔들어 드리는 이 일요일은 흔히 초실절이라고 이렇게 말씀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여호와께서 바치는 곡물은 주로 보리였습니다. 이와 같이 맥추절은 바로 초실절부터 시작하여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까지 합 50일을 계수해서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추절은 여전히 안식일 다음 날이 되었고 일요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은 예수님의 생애와 이 절기들이 기가 막히게 잘 맞아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는 6월절 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무교절이 지난 날은 안식일이었었는데,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 첫 열매를 드리는 날, 초실절 날에 일요일이죠. 그날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초실절의 열매, 첫 열매를 드리는 날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질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을 이 땅에 계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확인시키시고 또 그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10일이 지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곧 오순절인 성령님이 50일째 되는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일이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날을 제정하게 하시고 그 일을 지키게 하셨는데, 그 날짜에 딱 맞춰서 예수님은 체포되시고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런 일들이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기하고 놀라운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곧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확실히 믿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이었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설명을 드려도 난 잘 못 알아듣겠어요. 난 그래도 믿을 수가 없어. 난 그래도 너무 열심히 믿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 안 해.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그것이 좋은 줄을 모르는 이런 안타까운 일을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일들을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런가? 이해가 잘 안 됐으면 다시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를 들어보시고 또 메모도 해가시면서 또 들어보시면서 정말 그런가? 성경을 찾아서 보고 확인해보고 정말 중요한 것을 진지하게 우리가 찾아보는 이런 정열이
우리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과 성경 말씀을 따라서 맥주절이 되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먼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여야 했습니다. 맥주절 역시 거룩한 성회로 모인 것이죠. 이때 사람들은 에바의 10분의 1, 우리로 하면은 큰 대로 2대 반 정도 되는 많은 양이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떡 2개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곧 요제로 드린 것이죠. 그것이 흔들었다는 것은 그들이 춤을 추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떡을 들고 춤을 이렇게 치거나 이렇게 치는 것은 박자에 맞춰서 추면은 그것이 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곧 시편 113편부터 118편 사이에 있는 우리 시편을 할렐루야 찬송이라고 부르는데, 이 찬송을 부르며 제단 앞에서 제단 춤을 추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함께 드린 제사로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젊은 수수와 1마리, 수양 2마리 이렇게 해서 번제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렸고, 또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로 화목제를 함께 드렸습니다. 곧 이 맥주절에는 번제와 그리고 속죄제, 화목제를 함께 드렸던 것입니다. 이 맥주절이 하나님께서 주신 수확을 감사하는 축제이지만, 이 감사의 제사 역시 죄의 제거와 하나님과의 화목이 전제되어야 했던 것이죠. 또 성회로 모이는 이 맥주절에도 다른 절기와 마찬가지로 아무도 노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레위기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스럽게 구별하신 절기에도 노동이 금지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들은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성일을 주일로 우리들이 지키고 있는데, 이 성스러운 날에는 노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지키고 있고, 말씀이 이것을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주일에는 일을 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맥주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맥주절은 어떤 의미를 가졌습니까? 첫째, 맥주절은 추수감사 축제였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새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햇빛과 비와 바람을 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그 땅에서 평안하고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성년 남자들, 어른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하고 먹고 마시고 즐김으로써 한 형제로서의 그 우애와 정을 다시 다지고 견고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언약 갱신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약을 새롭게 다지는 의식입니다. 마치 양치기들에게 털 깎는 축제가 있었듯이 밀이나 보리 농사를 마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맥주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특히 도시에 사는 성도들에게는 이 맥주절이라는 것이 생소하고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감각이 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회지 성도들은 농사도 짓지 않습니다. 더구나 요즘에는 보리 농사나 밀 농사를 하는 경우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회지 사람들은 보리밭과 밀밭을 구분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보리나 밀을 먹지 않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요즘은 보리가 여름 보양식으로서, 여름 건강식으로서 인기가 높아가고 점차 소비가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에게도 벼와 보리를 갈아 농사할 수 있는 좋은 기후를 주셨습니다. 토질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예로부터 벼농사와 보리 농사를 주농사로 삼아왔었죠. 그리고 이것들을 수확할 때는 온 마을이 기쁨을 함께 누리는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무엇을 거두든지 거둔 것이 있다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사가 아닌 상업을 해서 이윤을 얻었든지 월급장이가 되어서 월급을 받았든지 그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둔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당연한 의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맥주절에 담긴 의미는 영적 부흥의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맥주절에 특별한 영적 의미를 그들은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 그것은 바로 기독교인들이 이 전통 위에 기독교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적 사건과 연계해서 설명하려는 내용과 일치하고 있는 것이죠.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알렉산더 대왕이 천하를 다 이제 정벌하고 이스라엘까지 정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벌 과정에서 이스라엘에 대단한 신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성경이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12지파에서 6명씩 72분 72명의 성경학자들을 모아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했는데, 이 번역이 아주 잘된 번역으로서 성경으로서 굉장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70인역이라고 하죠. 이 70인역의 맥주절을 오순절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을 가리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날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특히 랍비 엘 아자 벤 페닷은 오순절은 율법은 받은 날이라고 단언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근거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날까지 50일이 걸렸다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맥주절에 룻기를 읽던 전통에서 출애굽기 19장을 낭독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맥주절과 율법 받은 날을 연관시켜 설명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주절과 신약의 오순절 사이에는 우리가 무시해버릴 수 없는 정말 유사성과 연속성이 그렇게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첫째는 맥주절은 6월절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6월절과 맥주절은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6월절과 맥주절의 날짜 관계를 다시 정리해드리면 6월절과 무교절을 지난 후에 첫 안식일이 지난 이튿날, 곧 이날은 초실절이었는데 이날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이 맥주절이었다고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또 그날이 바로 오순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율법을 주신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은 유대인들의 초실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이죠. 정리하자면 구약에서는 오순절에 말씀이 주어졌고 율법이 주어졌고, 신약에서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말씀과 성령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말씀은 성령과 함께 일하시고 말씀이 전파되는 것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곧 성령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성령을 뭐라고 합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영이라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 그가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장래일도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말씀과 성령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손바닥과 손등과 같이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말씀과 성령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말씀을 전파하도록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을 부어주신 날이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주님의 종으로서의 신적 권위를 부여하시고 능력을 덧입히시는 사건이 오순절 곧 맥주절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절은 우리에게도 뜻깊은 날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인치신 은혜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이 맥주절에 더욱 굳건히 해야 하는 절기로 여러분들이 맞이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보는 말씀은 유월절, 초실절, 맥주절 속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 강림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설명을 했지만 다시 드리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경 곳곳에서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실 것을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리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구약에서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죄 용서함을 받았고 예수님은 곧 6월절 그날에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에 달리셨고 피 흘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피 흘리심으로 그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죄 용서함의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 되셨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의 6월절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말씀하신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썩어지는 미라리로 비유해서 말씀하셨었죠. 이스라엘의 백성은 미라리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썩고 그리고 썩고 나면은 싹을 내게 되죠. 썩지 않으면 싹을 낼 수가 없습니다. 싹을 내고 그 싹이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습니다. 그 첫 열매의 한 단을 초실절에 먼저 하나님께 흔들어 바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실절에 부활하신 의미가 또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스스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다 부활하실 것을 우리들에게 몸소 그 날짜와 그 부활의 행위로서 우리들에게 드러내시고 이것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초실절과 부활절은 이런 의미에서 신비할 만큼 서로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우리 믿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열매, 천국의 열매로서 우리들은 거두어질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는 말씀은 구약의 7.7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7.7절은 맥주절과 한 날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추수감사절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한 것이죠. 7.7절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기념하고 갱신하는 날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역대하 15장 8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아사 왕이 북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세 번째 달에 여호와 하나님께 언약을 맺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역대하 15장 12절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조상의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5절에서는 다 같이 이 맹세를 기뻐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정확한 날짜가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탈굼이라는 이스라엘의 그 책에는 이 언약갱신 사건이 7.7절에 일어난 일이라 적고 있고 또 탈굼은 모세오경을 아람으로 번역한 책이기도 하죠. 또 외경이 있죠. 외경에 유빌이라는 책이 있는데 유빌 1장 1절 역시 이것을 전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9장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신 이 언약이 곧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 이 언약이 유빌서 1장 1절에 7.7절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7.7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던 시내산 언약을 기념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날이었던 것이죠. 곧 7.7절은 언약갱신의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언약의 날인 7.7절과 신약의 오순절을 우리가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의 오순절은 어떻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 이스라엘 곧 교회를 세우는 날입니다. 성령께서 사람을 중생케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라는 몸을 이루는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축복의 날이 오순절인 것입니다. 구약의 7.7절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식 출범하는 언약의 날이라면 신약의 오순절은 새 이스라엘에는 교회가 시작되는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의 7.7절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날이었다면 신약의 오순절은 교회로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하여 시작되는 날이었다는 것이죠. 곧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날이 바로 맥주절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날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입니까?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날이 이 날입니다. 이 날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신약의 오순절은 예수님의 복음사역과 성령의 사역을 구분해주는 날이며 교회가 하나의 제도로서 시작되는 기원을 이루는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특별하고 의미가 깊은 감사의 날인 것입니다. 네 번째 보는 말씀은 율법을 받은 시내산과 성령 세례를 받은 마가의 다락방에는 여러 가지 병행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병행점은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 시내산에서는 온 산에 연기가 가득했고 연기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한편 신약에서는 오순절에 시온산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위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불의 혀 같은 모양으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불 가운데 임하셨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도 불의 혀 같은 모양으로 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병행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산이 진동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각국의 방언으로 말하게 되었었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가슴이 떨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며 소동했습니다. 기이 여겼습니다. 시내산에서는 온 산이 진동했는데 오순절 역사 이후에는 사람들의 가슴 위에 떨림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병행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 시내산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고 산이 귀가 터질 것처럼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감격과 감사와 방언으로 충만하여 시끄럽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온 천하가 진동하고 두렵게 되었던 것이죠. 네 번째 병행점이 있는데 그것은 시내산에서 양의 뿔로 부는 나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나팔 소리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려대는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한 것이죠. 그런데 오순절 때에는 제자들이 외쳐대는 복음의 메시지가 온 세상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슴에 울리게 되었고 이것이 기쁜 소식으로 그들에게 들려왔던 것입니다. 온 천지에 퍼져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슴에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울려 퍼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상을 살펴볼 때 맥추절이라고 하는 구약의 77절과 신약의 오순절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어울리는 병행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어쩌면 오순절은 77절의 완성이 되는 날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맥추절을 맞이해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추수를 인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과 우리가 쓰고 생활할 수 있는 수고의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도록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과 함께 영혼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찬송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예물을 드리며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여러분의 예수님이시고 성령님 또한 여러분의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인 것입니다. 부활의 열매가 될 약속의 사람들입니다. 이 맥주절을 맞이하여 구원과 성령의 임재와 천국 백성으로서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와 구원에 대한 감사가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